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와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여러 각각 일그러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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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이제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이제 앞에 온 이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4장을 한 3번 정도 나누고 5장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초대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던 그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4장과 5장 말씀은 하늘 성소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참모습, 예배의 모델은 우리의 예배의 모델은 4장과 5장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하늘 성소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델이잖아요. 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소에서 드려진 예배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장은 하늘 성소의 핵심부, 그 보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 몇 달 동안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7교회를 나눴어요. 이 2장과 3장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계시를 받아서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때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심각한 궁핍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각 교회에 보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위협하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신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7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를 계시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또 다른 계시를 받습니다. 다른 환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환상을 주님께서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를 위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말씀은 하나의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전환할 때 나타내는 요한계시로 사용되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이 끝나고 이제 다른 환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 성소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하늘이 열린 문이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성소의 환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에 대해서 3,000층으로 이해했어요. 하늘을 세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이루어졌다라고 그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머리를 들고 밖에 나가서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하늘, 구름이 있는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하늘, 요새 가을이라 하늘, 뭉게 구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주 청명한데 그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했고, 둘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을 둘째 하늘,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 태양계를 중심으로 수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위성, 해왕성, 묘왕성, 이걸 둘째 하늘로 봤습니다. 대기권, 우리가 보는 하늘 위에 넘어 있는 대기권 밖의 하늘, 우주라고 하잖아요. 우주. 셋째 하늘은 그 태양계 밖에 있는, 대기권 밖에 있는 둘째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고 봤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이 거신 영적 세계가 있는 하늘. 히브리인들은 그 둘째 하늘이 열리면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00층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고린도 후서에서 3,000층. 그렇게 이해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하늘에 열린 문은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셋째 하늘, 3,000층입니다. 하늘 성소를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 앞에 열린,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니 무엇을 듣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들었던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이 들은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리 올라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는 것은 사도 요한의 육체, 몸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의 육신이 실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환상 중에 이동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시신 환상으로 이동한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신 하늘 성소의 광경을 본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환상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일어날 일이 뭐예요? 마땅히 일어날 일이 뭡니까? 반드시 일어날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이룰 일입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22장까지. 다시 말하면 6장부터 18장까지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 심판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불신자와 세상,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웅중고수 잡은 자가 빚어 있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21가지 심판이 나오잖아요. 7인 심판, 7 나판 심판, 7 대접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 것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루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 모든 환상들, 주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은 당연히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하실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환상에 대한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마땅히 이 땅에 행하실 공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겁을 주게 한 것이 아니라 협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부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마땅한 일을, 마땅히 행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앞으로 이루실, 앞으로 마지막 때 이루실, 마땅히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깨어서 준비하라. 항상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기는 자. 마지막 때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신 분, 성실하신 분입니다. 뭐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보여준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약을 통해서 항상 자기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보여준 대로 이루리라.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는 것을 너희가 보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다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성경을 볼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 땅 역사 가운데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왜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 여러분 어떻게 확증받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가 뭡니까? 왜 그분이 창조주예요? 왜 그분만이 모든 것의 근본이십니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보여준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마땅히 일어날 것을 보여준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앞으로 마땅히 일어난 일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은 무엇에 의해서 된 것인지 말씀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같이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사도 요한이 본 모든 환상의 출처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환상이 열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환상이 열려서 마땅히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로 영적인 눈이 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1절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 예언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항상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계시해 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주의 일 한다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다 계획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은 주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아니면 그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주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마땅히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은요, 다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기록한 말씀이에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걸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안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분의 기뻐하는 계획이 뭔지, 그분의 길과 방법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실 일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고 준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2절. 자, 시작. 고린도 전서 2장 10절과 12절인데.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으로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서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일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는 자가 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보다 영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믿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장 먼저 본 것이 뭐예요? 하늘 성소의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늘 성소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다. 하늘 보좌가 있는 것을 펼쳐서 보여준 것입니다. 보좌는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상징적 표현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이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다는 것은 하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자의 자리가 있는 것을 열어주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실 궁극적인 통치자의 영광의 보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 하늘에 배설된 보좌가 누가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늘을 다스리고 통치할 절대 주권자가 그 보좌에, 하늘 보좌 중심에 앉아 계십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집행하실 마지막 종말과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실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유일하신 분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 성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원 계획,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냐면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네? 그 아들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것을 뭐예요? 시작하게 하십니다. 땅과 역사와 시간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시작하도록, 시작하도록 창조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타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창세 전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때가 참해. 누구를 통한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옷을 입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완전히 완성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그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통치자임을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창세부터 세우신 그 모든 계획대로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십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세우신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그의 기쁘신 모든 뜻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다른 이름 없어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든지 뭐 하든지 예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도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보좌가 베풀어진 것을 보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실제의 모양을 봤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았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본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본 거예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어떤 것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위엄, 그분의 능력, 그분의 존귀,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본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환상을 못 본 모든 사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모양을 뭘로 표현하냐면 보석으로 설명해요. 꼭 보석으로, 어떤 보석과 같다. 왜 보석으로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왜 상징적으로, 왜 보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만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표현할 때 왜 보석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런 문자로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본 하나님의 고귀한 영광을 봤어요. 그분의 거룩함을 봤어요. 그분의 존귀함을 봤어요. 그분의 사랑을 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게 뭐니까? 보석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돌덩어리인가요? 보석이요. 사람들 보시면,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산이나 깨끗한 물이나 기암절벽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감탄하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탄적으로 표현할 때 주로 뭘로 표현합니까? 황금빛 같다, 에메랄드빛 같다, 수정 같다, 유리바다 같다, 영롱한 진주 같다, 이렇게 보석에 비유해서 표현하잖아요. 왜 보석의 비유로 표현하면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이걸 표현할 언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인간의 문자로 표현할 수 없고 내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해서, 보석에 비유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늘 성소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하나님의 모양을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읽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본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죽은 것 같이 될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성품을 보았어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본 것을 주님이 기록하래. 그걸 기록해서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그러니까 보석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보석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말하면 먼저 벽옥과 홍보석 같다. 벽옥은요, 푸른 빛이 나는 고운 옥이에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뭘로 해석하냐면 다이아몬드로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다이아몬드로. 푸르름을 지은, 아주 연한 푸르름을 집은 영롱한 빛이 나는 이 벽옥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 정결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보석은.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다. 그 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완전히 죄인들, 이 피조물인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구별된 분, 그런 거룩함을 갖고 있고 정결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홍보석은 홍옥이라고는 루비예요. 붉은 빛을 비추는 홍보석 루비는요, 공의로움을 표현합니다. 공의로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홍보석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정말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죄를 전혀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한 것이 바로 홍보석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 옷,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 옷이잖아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는 옷에요, 그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들라고 시켜요. 보석을 달게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15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석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으르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물릴지니.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로운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장 옷에 보석을 달았어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리고 거룩하심을 표현한 여기 녹보석, 홍보석, 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성전, 예루살렘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이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때 예루살렘의 기초석도 다 뭘로 표현해요? 보석으로 표현해요. 그 보석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 시작. 그새 성의 광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넷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가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렇게 문자 그대로 보석으로 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영광스럽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보석은 누구의 속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복장이든지 이런 하나님의 성소의 보좌의 모양이라든지 예루살렘 서의 거룩한 성의 기초석 보석들은 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스러운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전혀 인간과 이 피조물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 영광스러운 분, 공의로운 분임, 그리고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그런 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물들, 하늘 성소의 찬양 인도자들이에요. 예배 인도자들이, 그들이 다 그들에 맞춰서 밤낮쉬지 않고 모든 구원받은 무리들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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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 6장에 보세요. 그 앞에 죽은 자같이 굴복하잖아요.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 앞에 자기 죄가 다 노출되니까 그 앞에서 모든 죄를 도살하고 내가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영광, 주의 성품을 보았사오니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재산.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친밀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가 주와 친밀히 교제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보좌에 앉은 이의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말하면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를 무엇에 둘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개로 둘려 있다. 그런데 보좌에 둘려 있는 무지개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면 녹보석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이에요? 심판하지 않겠다. 뭘로? 홍수로는 이제부터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짓는지 알더라도 내가 인간의 본성과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홍수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가 무지개로 둘려 있다. 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다 덮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 모양이 뭐 같대요? 녹보석과 같다. 녹보석은 에메랄드예요. 보지는 못했어요. 본 분 계십니까? 본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구나, 다행히. 있으면 팔아서 건축헌금 드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녹보석은요, 대제사장 흉패,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이루는 데 다 들어가요. 이거 은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상징하는 게 녹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뭘로 둘러 있어요? 은혜인 무지개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녹보석 같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한량없이 무한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대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 보좌의 성품이 대조하여 대조적으로 홍보석과 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무지개에 둘린 녹보석은 하나님의 긍휼, 은혜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 넘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심판했습니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심판하지 않았어요. 인간 죄인들을 공의로 심판하지 않고 그 거룩함과 죄를 용납하지 않은 그 거룩함으로 심판하지 않고 대신 누구를 심판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 대신에 예수를 심판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당할 죄의 저주, 죄의 심판,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다 당하게 대신 심판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한량없이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속량해 주셨어요. 피로 완전히 속죄해 주셨어요. 죄값을 다 갚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값이 없어요. 이제 다 갚아 주셨어요.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어요. 한 몸으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내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이 내가 살아난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 큰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 큰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7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늘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들에 앉히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밀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행위의 반대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은 보좌가 온통 자비와 긍휼로 둘러있는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둘러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혹 실수하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넘어진 가운데서도 당장 그 심판과 저주가 임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큰 사랑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그는 그 큰 사랑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그 사랑이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달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오래요. 담대히 나올지니라. 당당히 나오라고 말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보좌는요, 공의의 보좌였어요. 죄를 심판하신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대속 사건 이후에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예요.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그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신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그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이제 날마다 나가십시오.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져요. 그분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임재해서 도우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역을 감당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그 임재의 은혜, 임재,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도우신 그 은혜가 때를 따라 부어져야 돼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제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 여러분, 지성소의 휘장이 다 찢어진 줄 믿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